우리 하나님 말씀 네헤미야서 보겠습니다. 네헤미야 11장. 네헤미야 11장. 우리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네헤미야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여기서 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예루살렘에 뭐하라? 거주하라. 예루살렘에 살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언제 폐허가 됐는가 하니까 BC 586년이죠. 이때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차 포로기한이 539년, 2차가 458년, 3차가 444년. 그럼 이게 지금 586년에서 444년까지 몇 년 지났어요? 142년. 그동안 사실은 이현진 집사님 보세요. 이 예루살렘은 이 140년 동안에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바벨론이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손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스룹바벨이 지었죠. 그 다음에 예스라가 오고, 그리고 BC 444년에 이제 네헤미야가 와서 며칠 만에 50일 만에 뭘 완성했어요? 성벽을 완성시키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켜 놓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아직 그 안에 사람들이 살만한 집을 짓고 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인 시설이나 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전혀 안 갖추어져 있는 주거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외세들의 침입이 많아요. 누가 많아요? 침략. 아니 쳐들어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거기가 중심부니까. 그 예루살렘 누가 이래 병사들이 막 건나라를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적군이 많이 들끓는 곳이죠. 그리고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성전은 있고 성벽은 완성시켜놨고 이제 누구만 들어오면 돼요? 사람만 들어오면 됩니다. 강보 이사님 갈래요? 진짜 누구든지 들어가 살아야 돼요.
사람 들어가 살아야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성벽도 완성시켜 놨는데 이제 누군가는 들어가서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려고 그래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안 들어오려고. 왜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이미 지금 오래전에 그러니까 539년에 한 5만 명 왔잖아요. 예? 539년에. 그리고 또 이때 조금 오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예루살렘 들어온 지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1차에 온 사람들은 몇 년 지났어요? 539에서 444 빼면은 95. 그렇죠. 한 90몇 년 돼요. 95년. 95년 동안 한 지역에서 살았으면 이미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뿌리 박히고 더 이상 뭐 다른데 다시 또 간다라는 게 그렇다고 막 예루살렘을 지금 막 멋지게 우리 어딥니까?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옛날에 우리 서울 시민들은 이주할 때 어떻게 이주했습니까? 분당에는 여러분 분당에는 어떤 건지 알아요? 분당하고 서울 시내하고 다른 게 뭘까요? 네? 땅값이 싸요. 그거는 뭐 비싼 데는 비쌀 거고 쌀 때는 쌀 때고 분당에 하면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혜진 이사 몰라요? 분당. 서울 사람도 모르네. 뉴욕 사람들 모르겠지만 분당에 가면은 전선이 전부 다 지하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하요? 지상에 전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깨끗해요. 사실 우리가 거리에 막 공중이 지저분하면 뭐 때문에 지저분합니까? 전부 전선이 전주 전선이잖아요. 그런데 분당은 전선이 지상으로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전부 지하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 해놓고 살아라 가라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누구든지 가지고 저 사실 분당에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그런 동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누가 스스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그룹이 딱 드러나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1절 봅시다. 1절 한번 읽어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그만 고까지만 바로. 첫째는 누구예요?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 첫째는 지도자. 아멘. 시작.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지도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지도자들도 느헤미야 오기 전까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어느 지역에서 또 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지금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 국회 정도 그 지역에서 뽑혀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들을 희생해서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사는 거나 지도자들이 사는 거나 사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세종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종시가 지금 무슨 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 그러니까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을 전부 다 어디서 본단 말이죠? 세종에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복잡합니다. 상당히. 집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다 지금 가족들은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있고 남자들은 내려가가지고 왔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 자체가 지도자들이지만은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뭐 좀 갖추어져 있어야 들어와서 살아도 재미가 나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래도 지도자들은 원래가 살면서 조금 잘 살았잖아요. 에? 좀 잘 살았으면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직 주거 시설이 전혀 완성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상황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이 먼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갔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국민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오 해놓고 지도자들은 전부 다 자기 살 곳으로 다 빠져버리면 국민들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뭔가를 일을 행할 때에 그리고 국민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함께 포행을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6.25 전쟁이 나왔을 때에 그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서울은 안전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염려 없습니다. 곧 서울은 수복될 겁니다. 이래놓고 자기들 밑으로 쏙 빠져나가고 그리고 한강다리 어떻게 해버렸어요? 한강다리를 폭파시켜버렸어요. 그 서울에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빨리 애들한테 다 죽었잖아요. 네? 그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라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네? 아니 뭐 좀 사실 그대로 해주면 게 밝혀주면 됐을 텐데 아이고 저 나비 앞에 나와가지고는 서울은 안전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곧 국군이 서울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할 겁니다. 이래놓고 자기들은 전부 대전으로 다 내려갔고 그리고 한강다리 어떻게 버리고 폭파해버리는 것 더 이상 사람들은 내려오죠. 그때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 그 인민군 빨간 만장찬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이 서울시내 다니면서 하여튼 안경 낀 놈들 다 죽였어. 안경 낀 놈들. 안경 끼고 막 조금 뭐 이래 뭐 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공산당 이놈들은 높은 자리 이놈은 딱 질색이에요. 그냥 똑같아야지. 싹 다 죽여버려. 그때 사실은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살고 자기들은 도망치고 국민들을 거기다 놔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참 곤란하죠. 물론 그건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잘못한 거예요. 신성모라고 신성모.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죠. 결국은 6.25 전쟁이야 우리 남한이 승리했습니다만 처음에 이 전쟁이 나오니까 막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막 헤매놓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누가 앞장서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도움도 주고 우리가 이런 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죠. 다른 노블리스 오블리주.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지도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돼야 돼요. 어느 그룹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이 단체를 끌어가면 뭐가 일이 돼도 제대로 된다. 그런 얘기. 6.25 살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백선엽 장군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어디를 지켰냐면 다부동 전투라는 전투가 있어요. 다부동 전투. 다부동이 어디냐면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대구 가기 전에 거기에 다부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사실은 우리나라 만약에 거기서 지면은 남한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에 그 지역을 누가 맡았냐면 바로 그 당시 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맡고 있었어요. 근데 정찰병이 그 다부동에 사람을 이제 정찰병을 내보냈는데 이 가가지고 그만 북한들 총이 정찰병이 다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군대가 나갔는데 보니까 그 당시 후송하는 이걸 후송 있잖아요. 후송이라는 거는 몸을 다쳤을 때에 후방으로 빼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내려가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졌나보다 후퇴하는가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도와서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부동이 끝장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고추밭 무슨 밭? 고추밭에다가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사여, 만약에 이 다부동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대구는 바로 적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구가 손아귀에 들어가고 나면 바로 부산이고 부산이 끝장나면 이제 대한민국의 나라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 다부동을 지켜야 됩니다. 이래놓고는 이분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이 간부들이, 지휘관들이 명령할 때 뭐라고 명령합니까? 전지. 또 자, 돌기 앞으로 하자. 시작. 돌기 앞으로 해놓고 지는 어디 있습니까? 뒤에 딱 넣었어요. 근데 이 당시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이었어요. 불사단. 그리고 이런 지휘는 사실 이런 분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원래 저 GP에 앉아가지고 상황 보고 보고받고 하는 사람이지. 그 지금 고추밭에 병사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투스타가 와가지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를 따르시오. 시작.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사단장 투스타가 별두개 달고 총들을 앞에서 가지고 나가니까 병사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다부동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한마디가 빠졌다. 뭐가 빠졌냐면 저 먼 나라, 그때 우리나라 다부동까지 내려갈 때에 부산 쪽으로 딱 들어온 군대가 미군이거든요. 미군이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유엔군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처음으로 미군이 들어가. 지금 이제 태평양 바다를 건너와가지고서 미군들이 저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자, 최군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이러니까 이 병사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그 잘못하면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을 잘 지켜내. 그래 지금도 다부동 전투에 가면 그 6.25 기념관이 이렇게 아주 삐까뻔쩍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였어요. 다부동 전투. 다부동 전투. 다부동이라고 안 들어봤어요? 들어갔어요. 당신 알아요? 네, 저번에 내려갈 때 같이 갔어요. 그거 한번 그 내려가다 보면은 유명하잖아요. 그 다부동이라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옆에 그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사실은 우리나라 이 지휘관들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저 장교들 있잖아요. 장교들 요 배지에 보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를 따르라. 육군 장교들 그걸 딱 써놨어. 나를 따르라. 응? 그러니까 지휘관이 앞장서고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래 하면은 뭐가 돼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를 따르라. 내가 한다 이 내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 다 시켜놓고 이렇게 뒤로서 빠져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군의 그 연대장이었던 그 어떤 분이 이런 분은 정말 전쟁을 하면서 이런 분은 처음 봤다. 아니면 사단장이나 되는 사람이 병사들 앞에 서가지고서 나를 따르시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 이런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해봤지만은 그런 일을 처음 봤다는. 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가 아직 알고 보면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그 우리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지금 옛날에 경남도청이죠. 지금 동아대 그 법정대학인 곳인데 거기 가서 온 국민이 해봐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이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를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실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앞에도 보니까 도장 찍을 때도 맨 먼저 찍어서 맨 마지막에 찍었어요. 맨 먼저 찍습니다. 하여튼 또 옛날에 이런 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과 6.1 전쟁, 다른 6.1 전쟁. 6.1 전쟁이 뭐예요? 1967년도인가 이스라엘하고 그 아랍 전체하고 전쟁이 안 붙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끝났어요? 6일 만에 끝났죠.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이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300만 가지고서 아랍 1억을 이긴 겁니다. 네? 그때에 벤 다이안 장군인가요? 그분이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누가 물어봐 어떻게 승리했냐? 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런 이 구호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앞장서니까 그 뒤에 병사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돼. 누가 앞장서야 돼? 옆 사람을 쳐다봐요.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인사하세요. 이거는 다 지도자들이에요. 정군의 간부와 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어디에서나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우리가 이래 사람들이 살다 보면 뭐 이래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3D가 뭐예요? Dangerous, dirty, difficult. 그러니까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교회도 보면 그건 안 하려고 해요. 특히 그 교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뭘 안 하려고 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그 주일학교 교사 있잖아요. 성가대는 많이 하려고 해요. 성가대는 왜 하려고 해요? 성가대는 별로 노래만 부르면 되잖아요. 교회 참석에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교사 하려고 그러면 신방해야죠. 막 애들 뭐 사맥이야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앞장서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된 사람. 두 번째는 누구예요? 선택. 선택된 사람. 1절 그 방금 읽었던 우리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11장 1절. 1절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세리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택된 사람들 중에 얼마요? 10분의 1. 이런 어디와 살아야 돼? 예루살렘. 그 다음에 10분의 9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으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경상도에서 얼마? 10분의 1.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10분의 1씩 전부 다 뽑아가지고 어디와 살란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선택한 사람들.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이런 게 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주름을 선택하면 뭘 합니까? 제비를 뽑거든요. 그러면 제비를 뽑으면 사실은 좀 이게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공정한데 결과는 어때요? 불공정이죠. 그 제비 뽑을 때 봐봐요. 우리 옛날에 사다리 타기 해봤잖아요. 내가 옆에 이거 찍을 텐데. 이 조금 잘못 찍어놓으면 막 큰 거에 댕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는 제비를 뽑고 뭘 해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도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절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결과가 나오면 순종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누가 없어졌어요? 바로미다 없어졌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맞대가 들어가는데 그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역시 제비를 뽑았거든.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뽑은 사람이 올라가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뽑는데 그 뽑는 거 사실은 그냥 뽑으니까 기도하고 뽑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분위기 환경 다 맞추어서 그렇게 뽑아요. 그런데 뽑아놓고 나면 누구는 걸려요? 안 뽑힌 사람.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안 뽑히고. 이제 이러면 그냥 거기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그 뽑는데 진짜요 한 표 차이로 떨어지더라고요. 몇 표? 그러니까 교회는 선거를 하면 몇 분을 외치게 됩니까? 3분의 2가 돼야 돼요. 우리가 권사를 앞으로 이제 금년에 사실 코로나 나왔으면 검사 벌써 뽑았을 텐데 권사를 뽑아도 우리 뭐 몇 명이 돼도 그 중에서 몇 표를 얻어야 돼요? 3분의 1을 70% 교황 선거를 그렇게 하거든요. 3분의 1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뽑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한 표 차이로 떨어지고 저번에 그 안정의 권사 그 몇 표로 떨어진 거예요? 생각 안 나요? 2표인가 3표인가 그래요. 그때 보니까 하여튼 몇 사람이 한 표, 2표, 3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다시 그 올라갔잖아. 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컴퓨터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섭섭합니다. 말은 못하고. 시험 많이 들지. 시험 들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지고 가만히 있고 또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요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걸립니다. 방금 이야기한 안정의 그 집사 두 번째 걸렸죠. 두 번째는 넉넉한 표로 당선됐어. 그러니까 한 표 떨어졌다고 하는 거지. 내가 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 보따리 사가지고 나 옆으로 간다 그러고 서울 주사람이 아니고 서울 하사랑교회로 가버리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떠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요. 그 가면을 세워주느냐? 세워줄까요? 안 세워줄까요? 안 세워줍니다. 한 교회 가고 나면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넘어가야 투표, 뭐라고 그러죠? 피선거권이 생기는 거예요. 피선거권. 투표권은 있는데, 투표권은 그냥 들어가서 등록만 하면 투표권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후보자가 올라오는 것은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게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다가 인생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순종. 선택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사람이 선택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몇월 달이에요? 9월이잖아.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10월 달이 되면 내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10월 달이 되면 이제 내년에 그 2021년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10월 달 첫 주가 되면 그게 백서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 주일학교 부장도 뽑고 교사들도 뽑고 또 주일학교 부장도 임명하고 내년 부장이죠. 또 중고등부 교사 첨가대 이런 걸 그때 하는데 그러면요 시끌벅적합니다. 나는 잘 몰라요. 누가 시끄럽냐면 사모님 없어가 시끄러워요. 사모님 귀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거 안 하고 싶었는데 왜 그거 뽑아놨냐고 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온다. 예. 그 물론 다른 사람이 하면 좋죠. 다른 사람이 하면 좋지만 그 뽑을 때는요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뽑아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어디에다가 임명을 해놨으면 그 자리에 그냥 막 이번에 왜 나를 또 거기에다가 앉혀놨냐고 막 그냥 불만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면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딸이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딱 맞다. 그러면 목사님이 유심히 고민해보고 또 내가 항상 그랬어요. 뭐 이렇게 내년 그 백서 이런 사람 세울 때는 사모님 옆에 앉아놓고 여보 이거 한번 봐라. 구역은 잘 된, 구역도 사람 살피고 구역이 한 열 몇 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구역장 세우고 또 구역원들도 이 뽑아가면서도 말이야. 좀 이렇게 조준다고 이러는데 그거 조금 해놓고 나면 막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균형 집사님이죠. 그래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선택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서 여기에 불순종해버리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다음에 또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근데 물어봅시다. 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간다니까요. 아마 우리 국민이 사모님도 안 갈 가능성, 사모님은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목사님 가니까. 네?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말이야, 내가 지금 벌써 30년, 90년을 살았는데, 나를 보고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려드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선택한 것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선택한 것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절 봅시다. 2절. 11장 2절. 느헤미야 11장 2절. 이 사람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또 누구예요? 이거는 자원입니다. 자원. 네? 자원하는 사람.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자원. 자원. 모든 자. 네. 자원하는 사람. 한번 해봐요. 시작.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교회라는 것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 자원. 오늘 오전에 이 본당하고 화장실하고 청소 다 마쳤어요. 누가요? 강보 집사님하고 안정란 집사님하고 둘이서. 감기가 들어가지고 뭐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강 집사가 하고 우리 둘이서 이래 다 했어. 이 자원이에요. 자원. 따라서 자원. 이런 걸 자원이라고 그러죠. 그 화장실은 또 그동안에 우리 권사님이 자원해가지고 화장실을 했잖아요. 그래도 지난 금요일은 자원해가지고 우리 이어진 집사가 또 이런 걸 자원이라고. 따라서 자원. 그러니까 우리 균형 집사도 지하에 자원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모습 가장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며 하라. 네? 자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따로 자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실은 일꾼이 넘치는 곳입니다. 왜 일꾼이 넘치는 곳이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꾼들이요,
서서히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 옛날 같으면요, 진짜 이게 아니라 교회 일할 거리 없는 거 싶어가지고 눈이 멀게 가 설치고 다녔습니다. 예,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그런데 요즘은요, 좀 큰 교회도 식당 관리할 인원이 없다. 누가 없어요? 식당을 누가 음식을 안 하려고 그래,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외주를 대가지고 시키 먹는 게 아니고, 이 식당 같은데 외주를 대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서 용역을 대는 거죠, 용역을. 이래가지고 교회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 수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실제로 참 요즘은 이 교회 와서 이 식당 공사하는 이런 사역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는 사람이 이제 점점 떨어져.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집에 오고 이런 걸 원하지. 교회 와서 막 식당 공사하고 막 청소하고 이러고 청소하자 그러면 이거 청소하시는 분 좀 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이 성령으로 돌아가시고 옛날처럼 물론 고사하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좀 이래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레위기야 11장 2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자를 위해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참 살기가 막막한 곳입니다. 언제나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세계의 중심부에 서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따라 예루살렘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들어오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세월이 자꾸 흘러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꾸준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런 곳이 바로 교회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처음에 다닐 때는 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렇지만 자꾸 다니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면은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원해야 돼요. 자원. 자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원이 힘드냐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원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영광. 옛날에 그 예루살렘 영광을 봤거든요. 그 예루살렘 영광을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뭔가 성벽이 생기고 성전이 생기고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교회다.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라는 것은 항상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라는 것은요, 언제나 보면 또 선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는 사람들, 우리의 선택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교회라는 것은 자원에서 일하는 것이, 항상 내가 서서 또 특히나 이 구전 일을 자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